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소개 3번째 묵상,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배후에는 오늘 본문의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반증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다 그러죠. 표적은 미라클이 아니에요. 사인입니다. 사인은 그 사건을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봐라, 주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셔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분량인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메시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은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인데요. 4절 말씀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일종의 복선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유월절 양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 날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예요. 오병이어, 말 그대로 주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 뭔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떡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신기했겠죠. 야, 저분이라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실 수 있다 생각했을까요? 그랬겠죠. 저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굶을 일은 없겠다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도망가세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단지 떡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들을 먹이신 걸까요? 성경은요, 이 사건이 표적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신 것은 단지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단지 배고플까봐 먹이신 게 아닙니다. 물론 저들의 배고픔을 염려해 주셨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주체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로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보여주는 표적으로서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건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고 신기해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배부름으로 이용하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오병이어의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주님은 저들의 무지를 드러내려 하신 거죠. 단지 떡을 먹고 배부름에 그치는 그 무지함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주님은 오병이어로 신기해하며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리들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오, 주님, 바로 그거라고. 그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진짜 떡, 참 떡을 주실 텐데, 하나님의 떡은, 그렇게 주시는 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수군거림을 알고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셨을까요? 이해를 원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저들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들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마디 하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도 떠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야, 저건 미쳤다.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준댄다, 야.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해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일어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말씀처럼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설명하거나 설교하지 않으시고 이해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의 몸을 떼어 그들을 위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병이어는 주님 자신이세요. 이 사건은 표적이지만 모두가 보이는 사건만 보지 표적으로서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단지 설명하시기 위해, 가르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전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 이 사건을 보는 거죠. 십자가의 렌즈로 봐야 보이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압니다. 이제 이 사건이 뭘 말하는지, 예수님이 왜 자기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 보면 아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어야 살듯 예수가 죽어 그 살이 찢기고 그 피가 흘려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죽음으로 내가 살았음을 자각하고 예수가 죽어 나를 살리셨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오직 주님이 나의 참된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세임받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